에스더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 이제 왕이 그 모를 내밀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그냥 특기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죽을지 모르는 생명을 걸고 그죠? 기도하고 나니에 정말 기도하고 나니에 정말 하나님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데 보세요. 얼마나 긴장이겠어요. 그런데 왜 나아가자마자 왜 왕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아니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예상을 뛰어넘는 호의를 베풀어요.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더라.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나를 받아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뭐예요? 받아줄 뿐만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워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냥 왕이 일어나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그림을 하면 그래거든요. 왕이 그냥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받아만 줘도 좋겠는데 그냥 받아줄 정도가 아니라 호들갑을 떠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그 아하스웨로 왕은 아주 변덕이 심했던 왕이었어요. 그 왕후 와스티를 그죠? 자기가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폐위시켜버리고요. 아주 그냥 변덕이 어느 날 하만이라는 인물 드러나지도 않을 걸 갑자기 자기 다음에 권장에 앉히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변덕스러웠던 잔치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 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래서 너무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변덕스러워요. 실증도 빨리 내고요. 그죠?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까지 변덕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항상 주위의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에스더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냥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한 여자가 뭘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금식하면 뭐예요? 입에 냄새만 나고요. 여자들은 화장빨도 안 받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왕에게 나가서 사랑하려면 금식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마사지도 좀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화장빨을 잘 받도록 해야 되는데 뭐예요? 금식하고 나가서 얼굴 너무 부시시했겠죠, 그죠? 금식하고 난 다음에 몰골도 3일간 굶었으니까 얼마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 막 좋아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누구에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싶으세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쉽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그래서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요. 우리가 매일 어제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관계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관계도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죠? 없나요, 여러분?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그전에는 그런 말 하면 상처가 됐는데요. 상처가 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제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 표현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녀가 왕의 헨을 잡았다. 그 원어에 보면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헨이라는. 그 헨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한. 그러니까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뭐예요? 이런 의미라는 게 헨이라는 단어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왕이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이뻐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외적인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기도하면요,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외적인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hen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이렇게 애써는 한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저자가요, 2장 17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순간에도 그 hen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해요. 거기 보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랬는데, 그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는데 그 사랑하는 단어에 hen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의 저자는 뭔가 동일하게 얘기하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요? 기도를 통해, 금식을 통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에스더가 아수르 왕을 처음 대할 때에도, 언제 왕비로 간택될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단어가요, 또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랑스러워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아수르 왕이 해야 되고, 에스더는 수동적으로 왕이 사랑스러워하든지 안 하든지 뭐예요?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그것을 수동형으로, 성경이 문법을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능동형의 단어를, 여러분, 그 동사의 어떤 수동형, 능동형, 시제가요, 우리말은 좀 희미하지만 또 영어만 해도 조금 이렇게 좀 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어는요, 아주 시제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또 동사형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능동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자의 삶은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같은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능동형의 인생을 삽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영안이라 그래요. 영적인 안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했다면, 여러분, 3일간 에스더가 뭐 했을까요? 그냥 민족을 불쌍히 이 기도만 계속 했을까요? 기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특세도 가지고, 우리도 이제 늘 1년에 특세하고, 어떤 때는 40일도 하고, 어떤 때는 또 20일도 하거든요.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간증하는 게 뭐냐,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는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도 정말 기도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우리는 능동적인 삶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보세요,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 이 좋은 곳에 앉아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로체스터가 다 좋은데요, 날씨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날씨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는데, 얼마나 바람이 솔솔하게 한국의 봄바람 부는 것처럼요, 마음을 설레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근데 보세요,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에 선택해가지고 오고, 어쩌다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능동적인 인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민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말이야,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와가지고 이러고 내가 사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좋은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 같은 이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정말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 속에서 그렇고요. 제가 원래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이제 미국에 I-20도 받고 학교로 이제 공부하러 오기로 결정을 해서 미국으로 오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야 김전도사 아르헨티나가 지금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가 좀 가면 어떻겠냐. 저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 모든 거 포기하고 제가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때 아르헨티나 가면 이제 6년간만 사역을 하면 이제 7년째는 안식년에서 공부하러 보내주겠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한 겁니다.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작년에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선교주도 매년 교회를 세워서 선교주에 교회 7개를 세워서 건축하고 제가 또 선교 담당도 목사도 얼마나 바쁘게 사역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여서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정편으로는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왜? 교회에서도 남아서 사역을 도와야 되는 형편이지만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부목으로 갔었거든요. 갔는데 뭐예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들어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려고 딱 보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려웠어요. 비자 받기도 어려웠고요. 아르헨티나의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을 안 좋아하냐면 돈만 벌면 미국으로 가거든요. 밀리언씩 벌면요, 2밀리언 벌면 그냥 미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지가 아르헨티나를 거쳐가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자가 한국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비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I-20는 받았는데 학자금을 낼 수 있는 파이낸셜인 어떤 이런 근거가,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 갈 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방배동에 전세집 하나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간 겁니다. 이제 외국으로 가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30달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제가 첫 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고약하죠. 얼마나. 그건 내 전재산인데. 그 몇만 불 내는 거, 그죠? 그거 하나님 탐을 내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네. 네가 나를 의지하냐, 돈을 의지하냐 그래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맞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반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음 주일날 돈을 다 드렸어요. 간청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렸어요. 저 돈도 한 푼도 없는, 그래서 그렇게 6년 사역하면서요, 돈 하나 남지 않고 그냥 남으면 항상 그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을 한 푼도 없습니다. 이제 I-20는 받았는데,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는 거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장고도. 근데 뭐예요?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냥 넣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지금 뭐예요? 비자를 줄 건가 안 줄 건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그냥 넣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만약에 된다 그래도 유학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비도 없잖아요. 지금. 학비도 없잖아요. 생활비도 없잖아요. 돈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비자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랑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 전사님은 부모님이 거기 사세요. 아주 큰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래서 돈도 뭐 다 되었는데 그분은 안 나오고 저는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왔는데 이제 생활비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요? 비행기 값도 없었어요. 생활비, 비행기표도 못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30불, 20불, 10불, 어떤 분은 100불 이렇게 주셨는데 얼마를 주신지 아세요? 55,000불이라는 돈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와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요,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비자도 못 받고 지금 뭐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이
삶이었지만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능동형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수없이 경험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열심은요, 개척하니까 이제 한 두세 가지 개척했는데, 참 열심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도 오고, 저는 정말 그 교회 개척하고 싶지 않은데 개척한 거예요, 제가. 왜? 저는 공부를 끝나고 한국에 가서 개척해서 제가 제자훈련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올라가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비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기존에 성경받아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왜? 저는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의 열심은요, 2개월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해 또 열심히 시작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올 것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2개월 지나니까요, 벌써 얼굴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려고 교회를 시작했냐. 이러면서 이제 얼굴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뭐예요? 저도 그죠? 저도 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내 뜻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내 사람들을 보낼 거다. 할렐루야. 저는 또 순수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들이 그래서 목사님 올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얼굴들이 앉아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을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한 1년 만에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 시골에서 부흥을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요, 만나면 그래요. 무슨 노하우가 있냐?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보면서요, 야, 니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좀 노하우를 안 하면 노하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설교도 없는 게 있잖아요. 노하우가 없어요. 없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능동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만을 바라보면요, 그걸로 계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 삶 속에 지어져 있는 건요,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연기 같은 거예요. 제가요, 작년 연말쯤에 제가 좀 쓰러졌어요. 전 정말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건강은 자랑할 게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정말 심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가지고 한 2, 3일 있으면서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건강이라는 것도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육신이 녹슬어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해 다 쓰다가 닳아서 죽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속에서요, 능동형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자를 심사하는 사람이 칼자루를 치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한 주머니도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상이 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그 손에 하나님이 칼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가 끝나면 다 담아가지고 또 싸고 이고 그러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여기다 두면 하나님이 다 책임주는데 뭐예요? 또
싸고 이고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답답하고 야 여기 둬야지 내가 책임을 질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평탄한 환경을 열어주셨고요. 능동적인 인생을 살게 하셨고요. 에스더가 기도해서 환경을 바꿔서 평탄하게 하고 왕이 그저 고도를 붙으면서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고 막 이런 정말 엄청난 환경의 평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탄한 기회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보세요. 아무리 평탄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환경의 축복을 받아도요.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보세요. 에스더가 기도를 통해서 평탄한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도 얻습니다. 5장 4절에 보시면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하나님이 이제 평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정말 우리가 긴장을 하고 이제 각오를 하고 하는데 왕이 소를 내밀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은 보세요. 목사님이라는데 왕이시여 이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아마 100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죠? 남편하고 안 좋은데 기도해도 남편이 마음을 열어 그런 거예요. 여보 내가 뭐 해줄까? 그러면 우리는 또 막 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에스더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만이라는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는 곤모술수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머리가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해요? 바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5장 4절에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처소로 오라는 거예요. 하만과 같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은요 잔치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에스더를 읽어보면요 180일간 온 나라가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네요.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일주일을 더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광해, 잔치 광해. 그러니까 보세요.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베풀었다니까 지금 이뻐 죽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잔치를 베풀었다니까 정말 이뻐 죽는 거죠. 그렇죠? 못 살겠는 거죠. 그냥 못 살겠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의 힘을 통해요. 할렐루야.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저도 실수하고요. 저 인생도 그렇고요. 성도들 보면서 안타깝게 뭐냐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그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환경을 열어줬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모나 장로교회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요.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신 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고 사람을 보내주실 때 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던 대로가 아니라요. 목회를 하다 보니 저도 그렇거든요. 늘 하던 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니까 얼마나 다양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양한 환경 속에 대처하고 할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눠야 될 건 나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저기 있는 사람은 주머니에 여기 뺐다가 여기 넣으면 하나님께는 그냥 세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드려요. 장로님 우리는요 여기 더워도요 선풍기 켜고도요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땀을 예배드린다. 이게 감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이제 도우면 다음 주에 하나요. 어떠세요? 교회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면요, 모든 것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에 카운터가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오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언제 자라는 줄 아세요?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고 영혼을 사랑할 때는 끊임없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냥 하늘의 상급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뭐냐면 결국 내 영혼을 푸르게 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불행하셨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행복하셨을까요? 불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일은 행복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날마다 밀려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산하승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그래도 저는 상관없지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보세요. 기업을 하는 사람, 학자 아닌 학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정말 감당 못할 정도의 복을 주십니다.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력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데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위해 모든 것들을 올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에 내년인지 후년인지 언제 또 한번 초청해 주실지도 모르겠죠. 그죠? 초청 안 해주시면 제가 그냥 오겠습니다. 네. 그때 왔을 때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면은 예수님 안 만나고는 못 견디는. 그래서 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자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그게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로만 가능해요. 기도로만. 주님 말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여러분 모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맡기십니다. 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믿음 생활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품고 기도하는 VIP가 최소한 두세 사람씩은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영혼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 영혼에게 언제 그 영혼을 만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그 아수의 왕을 만나가지고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그 지혜가 어떻게 임한 겁니까? 기도를 통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한다.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었는지를 한마디로 합니다.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링컨에게는 옆에 집무실 옆에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하나 말씀을 찾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 여기 그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죠. 그 소피아라는 단어가 보세요.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냐면 소피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이 호크마는 무슨 지혜냐면요. 철학적으로 잘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라요. 이런 지혜는 삶에 사실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지식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지식은 홍수처럼 많아요. 인터넷상에 가면 누구든지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이 힘인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호크마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호크마의 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호크마의 지혜예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셨습니다. 그러더라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장로님 장로님을 위해 죽을 썼습니다. 장로님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 분별해서 목사님이 죽을 샀냐 안 샀냐를 판별하는 것 이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왔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호크마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기를 위해 죽을 쓴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것이 왜 왔는지를 분별하고 내가 행동해야 될 바를 알 수 있는 지혜, 그 호크마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지혜가 주어집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오늘날 그 말씀을 마치면서요, 참 우리가 이 교회들이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참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참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녀들이 세상에 또 자녀들도 이제 세상에 오염이 되고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모나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 기도에 담긴 내적인 은혜, 이 외적인 은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그저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면 막 뜨거워져야만이 기도가 잘 돼요. 어떨 때는 조용히 아무 말도,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하면 아무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그냥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기도로 보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성도라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라면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최소한입니다. 이게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제가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한 30분을 기도한다고 보세요. 30분 만약에 기도하면요. 한 20분, 25분은 그냥 막 잡념 막 하다가 이제 한 5분 정말 기도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영적으로 깊은 분들은. 저는 아직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딸려는 나고요. 그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한 30분 되면 이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 이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깊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떨 때는 쫙 엎드려서 아무 말 없이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때 주님이 생각을 심으시고요.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요. 오늘 실망하고 오늘 또 돌봐야 될 영혼들을 보여주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기도예요. 정말 기도는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할 때마다 느끼시죠? 근데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응답이 어떻게 하냐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에스더 같은 우연히 왕이 그냥 기분이 좋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해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햇셋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듣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